21장 넘어와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환상 속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악인들 다 불타거나 또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배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용이 결국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진 천사에게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감금이 됩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용이 없는 세상에 성도들,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1000년의 시대가 끝나면 용이 잠깐 놓입니다. 용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포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용과 그에게 붙어있는 군대를 불사르시고 그들을 이번에는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서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타 하심을 얻지 못한 자, 다시 말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워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그 모든 죽었던 사람들의 심판이 끝나면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심판, 그때 등장하는 희고 큰 보좌,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서 이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백보좌 심판 때의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그 하늘과 땅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보좌 앞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도망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뭘까? 우리는 하늘이 없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땅이 없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허공 중에 떠 있다는 것인가? 그 허공이 하늘 아닌가? 이게 하늘이 아니면 뭐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사지를 움직이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펼쳐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최후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새롭게 열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옆에서 보던 사도 요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 두렵도다. 와, 무섭도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없네. 다 알고 계시네.
그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와, 무섭네. 그러더니 심판의 장면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걸 봅니다. 와, 이건 뭐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네.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아름답네. 이번엔 바다는 없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보좌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있어서 이제부터는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까이서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는 것은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일, 그 중심에 해당하는 일, 그게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물론 멀찍이서 봤습니다. 그리고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7 대접으로 땅에 7 재앙을 쏟았던 7 천사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성령으로 이끌려서 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또 넷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점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시더니 결국 아까 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11절부터 그 자세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은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12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초석은 무슨 의미고 각각의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흘려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읽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몇 규빗이고 몇 스타디온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리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측량을 한다. 천사의 측량 곧 사람의 측량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광채로 표현이 되는데 이 광채는 보석의 광채와 같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담장이 있다는 것이죠.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12천사가 있다.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이 성의 내면, 그것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겠죠. 그 문들에 문지기로서 천사들이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보혈을 흘려주신 고마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사실은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측량을 하려고 그러실까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측량하는 모양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를 암시를 해주고 힌트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 제 보았더니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다는 것이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같더라. 자, 일단 말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어쩌고 저쩌고 둘째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째 자수정까지 20절에 기록되고 있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데 야,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뭐 새 예루살렘 성은 뭐고? 아, 복잡하네.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그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줘도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재미없게 예를 들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가고 싶으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너무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다. 성경에 정육면체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육면체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 각각의 재료를 어떻게 엮어서 만들 것인지, 어떤 길이로 만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울타리 안에 마당이 있고 마당 가운데에 정해진 위치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10규빗과 3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0규빗, 길이는 30규빗, 또 폭은 10규빗입니다. 그 열고 들어가면 20규빗짜리 성소와 10규빗짜리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바로 정육면체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인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이제 가나안 정착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할지에 대한 설계 도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건축 자재,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솔로몬은 건축을 하라! 명령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지 않아야 되고 흉작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 그리고 튼튼한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원만하게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 구조였습니다. 마당에는 물두멍과 또 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 있었고, 또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순금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언약궤를 모셔 두었던 것이죠. 그 제일 안쪽에 언약궤를 모셔 놓는 곳, 그것은 지성소인데, 솔로몬 성전 때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무엇이 의아했느냐? 왜 치수를 말해 주시지? 아니, 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좋은 거네. 근데 굳이 마당은 뭐 100규빗이고 뭐는 10규빗이고 뭐는, 이걸 왜 알아야 되지?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 기구들의 치수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글씨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른 연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성전의 치수를, 벽 두께가 어떻고 뭐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지성소가 정육면체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막일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었고,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을 때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길이로 하면 한 20-30km 된다는 거예요. 20-30km. 그러니까 과거에 성막에 있었던 또는 성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가 엄청난 크기가 되어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자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서 하나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겨우겨우 꼴찌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모서리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줄에 서고 싶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뒷줄에 서고 싶은 사람은, 맨 앞줄에 서고 싶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았어. 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앞줄에 서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이 성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말 그대로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만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더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가 멀찍이서 막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때 보고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중단 없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며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